삼손은 사사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으며 또 대사사가 6명 있거든요. 사사기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는 이야기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그의 이야기는 그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들의 어린아이들로 교육받았던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대사사 중에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 되는 겁니다. 삼손의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은, 삼손을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면요, 사자의 입을 찢었던 장면들 생각나죠. 확 사자의 입을 찢었고요, 맨손으로 찢었습니다. 찢어버렸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300마리를 잡아서 둘씩 꼬리를 묶어갖고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블레셋, 그 원수들의 땅에다 그냥 다 풀어넣어서 아주 큰 치명타를 입힌 사람이 이 삼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삼손이라면 이를 갈고 있었죠. 또 삼손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죠? 나귀 턱뼈 가지고, 여기 그 나귀 턱뼈 가지고 무려 몇 명을 죽이냐면요, 1,000명을 다 죽여버리고 때려 죽여버린 사람이 삼손입니다. 오늘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사기 13장부터 여러분 시작해 봅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여러분 우리 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기까지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거기 다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또다시 돌아간 거예요. 마치 출애굽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간 느낌? 또다시 과거의 악을 또 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히 이제 죄악으로, 우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그 이스라엘을 그냥 확 붙여버리시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마노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는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있는데 잉태치 못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죠. 여기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삼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선이, 이렇게 작은 태양의 이제 사람, 이렇게 그런 뜻으로 갖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의 아버지부터 보죠. 그의 아버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노아라는 것이에요. 마노아. 어머니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잉태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파송시키셔서 삼손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여인과 이 남편의 씨와 태를 축복하셔서 잉태케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그 출생의 장면을 보고 있어요. 이 마노아라는 아버지는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그래서 삼손은 단지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잉태치 못하는데 구하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따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잉태케 했다 그랬죠. 마치 예수님 수태고지처럼, 마리아에게 나온 천사처럼 그런 느낌을 이렇게 쑥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의 아내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서 삼손의 제일 처음에 인생에 이제 출생할 때 제일 처음은 이제 예언으로부터 시작됨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이프에게 누가 임하냐면 천사가 임합니다. 천사가 와이프에게 먼저 와요.
그리고 와이프에게 천사가 이르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이 말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베일이 벗겨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5절입니다. 3절과 4절, 5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지금 예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 어머니 되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면서 잉태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제 하나하나 필요한 모든 것을 되는데 여러분 거기 중요한 것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실인. 네 아들이 나실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실인. 근데 여러분 나실인의 조건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에 보면은 여러분 더 정확하게 하나하나가 더 이렇게 나실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민수기를 잠깐 가죠. 민수기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지금 사사기에서 그 어머니한테 나실인, 네 아들이 나실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민수기 이거 보죠. 여기 컨텍스트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한 서원. 특별한 소원이 뭔가?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나실인의 소원. 그리고 이 나실인의 소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남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실인의 소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구별이라는 것이에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보죠. 특별한 소원이라 그랬죠. 특별한 소원은 스페셜 바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속으로 자기가 내적 맹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서원인데 내적 맹세라는데 그걸 이너바우라 그래요. 이너바우를 어떻게 하냐면 내적 맹세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저주해요. 자기가 자기를 말로 학대하는 것이에요. 바보 아니야? 아이 그렇지 뭐 그 아버지 그 아들이지 내 아들도 뭐 별 수 있겠어? 그렇지 뭐 우리는 계속 이러다 끝날 것이야. 결국 이렇게 될 것이야. 아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또 아들에게 딸에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힘이 있어서 말은 핸들이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인생이 이끌려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내적 맹세가 축복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스페셜 바우라고 그랬어요. 스페셜 바우. 특별한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소원. 이 특별한 소원을 뭐라 그래요? 나실인의 소원이라 그래요. 나실인의 소원. 이 나실인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지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지르. 나실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지다. 거룩하게 되어지다. 또는 이렇게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분리. 어디서부터 분리돼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실인의 특징은 특별한 서원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여러분 구별이라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진다. 그러니까 separation. 어떤 것에서부터 이렇게 구별된다. 그래서 separation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면 구약에는 레위인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파에 상관없어요. 특별한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에서 특별한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 나시린은 자기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주여, 저는 하나님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믿음도 결단이에요. 주여,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내 구원의 주님 되시고 내 생명의 주원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신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 나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가 태생적으로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에 안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여자예요. 할 수 없어요.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평생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 나는 이 기간과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런 특별한 물질을 이 정도의 분량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는 내 집을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자녀를,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한나의 사무엘 같은 경우.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나시린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드림으로써 자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삼손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천사로부터 그 말을 듣고 이제 부모로부터 아들이 잉태돼서 아들이 나와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아이는 나시린이 되리라 라는 예언을 갖고 태어나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삼손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나는요, 구별된 것입니다. 나는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영적 나시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적 나시린이다. 시작.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은 나는 영적 나시린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영적 나시린이다. 아멘.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인생,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날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날 선택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실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역사가 있다. 우리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예정과 뜻이 임해 있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흐지부지 살면 안 돼요.
그럭저럭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결단했죠? 결단이 뭐야? 나는 이제부터 그럭저럭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우왕좌왕 머뭇머뭇거리다 그러다 인생을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마시고,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베일러블 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린 나귀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우리 집 마루 거실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이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 하셨던 그런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어린 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시린의 소원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실은 이것은 아주 경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드코어예요. 굉장한 하드코어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에 우리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살고 싶은 대로 다 산 다음에 마지막 꼭지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옵소서 하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그 노하우가 너무 많이 배워서 이게 세상 것하고 믹스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돌이켜야 되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가 보기엔 아무리 이것이 얼토당토하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나를 꺾고 나를 접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서원, 여러분 서원이라 그러면 좀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실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서원이라는 것은 서원을 이룬 사람보다 서원을 이루지 못한 케이스가 나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서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뜨거워서 했지만은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서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내가 서원을 해놓고도 누가 깨트려요? 남이 안 깨트려요. 자기가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 알겠지만 삼손이 그냥 계속 이제 중반부로 들어가면서 다 깨트려버려요. 다 깨트려요. 하지만 결론을 미리 끄집어와요.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신 영적 나신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삼손 이 대사사의 아주 결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 될지어다.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시작.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 그렇게 쓰세요.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날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날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 기도는 왜 해요? 기도는 디스커버링이에요. 기도는 디스커버링. 기도하면 발견해요. 뭘 발견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내 기도에 응답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면 돈 발견해요? 기도하면 부동산과 동산을 발견해요? 기도하면 화장실 하나 더 넣으면, 기도하면 사업에 라인이 하나 드는 걸 발견해요? 기도하면 발견해요. 뭘 발견해요? 기도는 디스커버링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내겐 아버지가 있다. 시작.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시작. 들으시는 아버지가 있다. 고쳐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 이 이루실 일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실인의 법이 이제 나옵니다. 민수기 6장 3절부터 6절을 보면은 구약에 이제 나실인은 어떤 법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포도에서 나온 것은 근처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머리,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 깎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거 세 가지가 이제 나실인의 법칙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것이고, 이게 두 번째 것이고, 이게 세 번째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계속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별. 아까 얘기했죠? separation. 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별하라. 또 머리를 대지 말라. 서원을 하고 구별을 하라. 자기 몸을 구별하라. 거룩한 즉 자기 몸을 구별하라. 모든 날 동안 계속 구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와가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요. 첫째,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Must not eat. 포도주와 독주를 도무지 입에도 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는 must not eat. 이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세상에서부터 난 단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세상 것에 뿌리 내리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삼손이 굉장히 길었죠. 그러니까 삼손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겉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겉모습이 벌써 삼손이다 멀리서 볼 수 있어요. 겉모습 자체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 외에 누가 여러분 머리카락을 뒤에서 이렇게 멋지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나 이렇게 하면서 만지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딸이 이제는 뭐 7살이건 아마 지금 10몇 살이건 20몇 살이건 아무튼 그런 딸을 여러분 키우고 있는데 그 딸을 어떤 사람이 왜가 이렇게 머리가 이쁘게 됐냐 하면서 머리를 위서부터 아래까지 또고 이렇게 만지면 그게 가한 일이에요? 그건 추행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뭐건 그건 추행이죠. 그게 한국 문화에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맞지도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여인의 머리카락을 여러분 남편 외에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권위를 나타내는 게 권위.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체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시체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뭐냐면 must be holy.
네가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것이에요. must be holy. 그 다음에 시체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시체를 멀리하라는 것은 시체 있는데 가지 말라. must not go. 거기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긴 가지 말라. 정확하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즉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체는 죽은 것입니다. 전부 다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 죽은 것. 자, 계속 나오면 중반부에 나오겠지만은 삼손이 활약 무대가 어디예요? 삼손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질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삼손은 자꾸 블레셋 쪽에 갑니다. 그래서 자꾸 블레셋에 마실 가고 블레셋에 친구 만들고 블레셋 여자들과 어울려서 결국 블레셋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삼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부정한 것, 이런 모든 것에서 죽은 것에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것이에요. 리더십을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도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반전이 시작되는 때가 임한 줄 믿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나는 몰랐으나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셔서 가치도 준비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날 일방적으로 성령과 물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장소에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있지 않아요. 엉뚱한 곳에 가는 것이에요. 죽은 땅에 가고 죽은 것하고 놉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것이라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자꾸 넘어가는 것이에요. 거기 마실 가고 거기서 보는 건 여자고 블레셋 여자고 거기서 친구는 누구 만들어요?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그 사람들하고 동물을 만들고 들러리를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장가드는 것이에요. 장인도 블레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여기서부터 막 어그러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교회에 딱 붙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나시린의 법이에요. 이 나시린의 법을 이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얘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죽은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죽은 것. 첫째, 부귀영화. 또 지식. 물질, 명예, 이거 다 죽은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여러분, 부귀영화는 어떻게 돼요? 부귀영화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곧, 아주 곧, soon and very soon, 아주 곧 사라질 겁니다. 지식은요, 어떤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넓고 깊다 하더라도 한 영혼도 살릴 수 있다 못 살린다? 그 지식 갖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건 죽은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입니다. 물질은 어떤 것이에요? 곧 타버릴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천지와 만물이 그대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때 세상의 모든 물질도 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한다 그러면 네가 소유한 은금, 다이아몬드, 동산, 부동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그 세상의 보아, 세상의 물질이 네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많이 해서 다 땄어요. 그렇게 다 따고 뭔 셋업이 됐어요. 근데 웬걸 갔더니 갑자기 4길에 암, 손도 쓸 수 없으니까 민간요법을 하시든지 집에 가서 하든지 요양병원 가시든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마음 편히 계시래. 그러다 가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한 영혼도 못 살려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우리의 단 한마디지만 이게 기승전결도 안 맞지만 안 맞고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그 기도의 일성,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예는 없던 것이에요. 여러분, 곧 없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 평생 갈 것 같죠? 명예는 곧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믿고 살지 말라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첫째, 말씀, 예배, 기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것이 우리에겐 영적 생명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바로 아십시다. 우리가 이런 부귀영화, 지식, 물질, 명예 구합니다. 구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부하고 귀하게 살길 바랍니다. 형통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뚫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국내에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과 예배와 기도, 주의 성령, 하나님의 신, 이것이 내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죽는 거예요. 원하는 걸 드디어 다 얻었어. 이걸 위해서 여태까지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걸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가족들하고 밥 먹는 시간까지 야근 3분하고 다 그랬는데 그걸 다 얻었는데 다 얻었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무너지는 게 뭐 보통, 그냥 완전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에서 이 나실인에게 마지막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제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하면서 민수기 6장 20절에 이제 나실인의 마지막 법칙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요제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가 요자란 맛이 흔들 요자죠. 그래서 이거를 요제를 영어로 쓰면은, 흔들다라는 것은 파도 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파도 친다.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배 띄우라 그래서 배를 띄워서 이제 갈릴리 갔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지라.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주님은 주무십니까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요제로 얘기를 했죠. 그 요제예요. 그래서 요제는 웨이브 오퍼링이라 그래요. 웨이브라는 건 파도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 오퍼링이라 그래요. 이게 파도 친다, 이게 요는 흔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세상에서 기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요동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하고 세상 것하고 계속 부딪히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삼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끝나고 대학 가면서 이제 많은 자아상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것을 이제 요제라 그럽니다. 이게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결론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첫사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나머지 모든 게 안 아까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대학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첫사랑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거 좀 할게요. 내가 못하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버스 전도는 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내가 일정 기간 이때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버스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해갖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서원했어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제가 서원한 대로 2년 반 동안 아침 9시 반에서 10시 사이부터 저녁 6시까지 버스 전도를 했어요. 그것이 내가 서원을 해서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했지만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런 축복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사랑이에요. 영적 나실이라는 것은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러니까 신앙은 그 첫사랑의 기간을 얼만큼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첫사랑 기간이 너무 짧아. 그러면 신앙이 업앤다운이 많아요. 근데 첫사랑 기간이 굉장히 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되게 어떤 경우냐면 교회를 잘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옆에 있는 성도를 잘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담임 목사를 잘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것을 딱 했나면지 이 첫사랑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냥 물불을 못 가리고 그냥 쭉 가요. 시험과 환난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시험과 환난으로 안 느껴져. 왜냐면 이게 너무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잔소리만 하면 더 사랑이 더 깊어지는 첫사랑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그거 하나만 딱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여러분 세상도 간 것도 없고 나도 간 것도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말씀만 보이는, 십자가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이 일을 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너무 주변이 많이 보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많은 얘기가 들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하나님 말씀에 픽스되고 고정되고 초집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살리라. 네가 살리라. 어떤 환자가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지금 긴장 상태예요.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뭐 수술이고 뭐고 검사 결과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예요. 시중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얘기를 뿜어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한 뜨거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옆에서 계속 너는 아프다, 너는 절고 있다, 너는 뭐가 어긋났다, 너는 곧 이렇게 될 거다, 지금 목이 칼칼하지, 이게 여기 뭐가 증상이 임파선에 증상이 났다, 뭐 갑상선에 무슨 증상이 났다, 뭐가 만져지지, 혹이 만져지지, 이게 이걸 거다, 가서 조사해 보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나중에 가냐, 뭐냐. 그냥 여러 가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마치 TV에서 의학 잡다한 지식이 그냥 이렇게 확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사를 만나도 정말 좋은 한 사람의 의사를 만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치의 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은 날 고치시는 분이에요. 자, 병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신이라는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그 첫사랑 기간이 길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는 주님과 첫사랑 중이다. 시작. 시작. 하나님과의 사랑을 사람 사랑하듯 하지 말아요. 시들시들 당연해지고 구태의연하고 결국 삶에 바빠서 모든 게 그냥 전우애처럼 가고 있고 그냥 동료처럼 가고 있고 가족이라는데 가족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가지만 여러분 주님과는 뜨거운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실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제 여러분 계속 볼 수 있어요. 사사기 13장 5절 6절 말씀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됩니다. 이 엄마는 자기가 임신을 못해요. 생산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함도 없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잉태케 하시는 것이에요. 선택된 것이죠. 당신은 선택된 인생입니다. 천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아들이 나올 텐데 아들이 나시린이 될 거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될 거다. 예언이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자기 남편에 가서 얘기하겠지. 그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뭐 믿는다, 의심한다 이렇지 않고 이 남편의 태도를 보세요. 남편은요 곧장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처음 천사를 본 사람은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아내예요. 근데 이 아내가 어떤 아내냐면 여러분, 천사를 만난 아내예요. 천사를 만난 아내.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급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급. 2세 뭐 다윗에게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역사의 그런 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런 축복이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하니까 아내는 이것을 듣고 너무 뜨거워졌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몸이 그런 걸 뻔히 아는데, 근데 너무 뜨거워져서 남편에게 얘기하는데 남편 마누아는 어떻게 가요?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국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아내에게 나타나요. 아내에게. 다시 아내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드디어 내 남편을 불러야 된다고 남편을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 천사를 드디어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게 쭉 진행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쓰시냐면 이것은 여인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니에요. 이 부부의 축복의 날이다. 이 부부의 축복의 날이다. 그래, 이 여인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께 분별력이 있죠. 근데 남편 또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면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기가 어려워. 하나가 이러면 하나가 절어. 하나가 날아다니면 하나가 뒤에서 끌어. 근데 어떤 경우는 둘 다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뒤로. 이건 참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올 때 그냥 부부싸움 해버리고. 이게 맞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삼손의 마노아의 그 남편과 아내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아내와 남편 이 둘의 부부의 축복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노아는요 처복이 있어요. 이야, 이런 처복이 있어. 이런 처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주세요. 내가 못 만났어요. 내 아내만 만났어요. 나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해봐요.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다. 와, 여인이 와이프가 밭에 앉았을 때 그 나타났던 사자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냐면 그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포도주 머리 삭도 대지 마. 부정한 것 시체 만지지도 마.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키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하는 아내, 믿음 있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남자들 크게 하면 결국 출생 이전에 삼손은 구별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으로 태어났죠. 예언으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출생 이전에 이미 구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삐그덕거리고 가지는 말아야 될 블레셋 땅에서 놀고 거기서 장가들고 거기서 뭐하고 힘자랑하고 역사를 하지만 삼손은 그러고 다녔지만 마지막에 다시는 팔려가고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버리운 것 같지만 빡빡 밀리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삼손을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시작.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내 처지가 좀 하나님 보기에 죄송할 수 있어요. 믿음의 용량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나님 보기에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당신을 양육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부를 양육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세요. 해봐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날은 이 부부에게 축복의 날이 된다. 축복의 날이 된다. 어떤 날에 이 부부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아들 하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시린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부부에게 가운데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당신의 이름은 누굽니까? 이런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당신의 이름은 누굽니까? 했더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름을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내 이름은 기묘니라. 할렐루야. 여기를 한번 보죠. 기묘라는 이름이에요. 기묘라는 이름은 이겁니다. 여러분 알죠? 기묘라 모사. 여러분 알죠? 원더풀 카운셀러 하는 그런 거 있죠? 기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beyond understanding 이란 뜻이에요. beyond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은 뭐야? 인간의 이성,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논리, 당신의 생각, 당신의 사고방식, 여러분의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지식이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법이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법이 있어요. 그리고 절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예 뛰어넘으셔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해봐요. 그의 이름은 기묘라.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라.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에요. 와, 이런 사람의 인생을 제가 얘기할게요. 이런 사람의 인생 누구 있을까요? 모세. 출애굽이 그렇지. 여러분, 출애굽은 인간의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넘어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이 넘어버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25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첫째,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이름을 확 지어버렸어요. 삼손, 작은 태양, sun이 뭐 하듯이 이게 햇빛이 비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애가 뭘 알아? 애가 뭘 알아? 애가 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요? 찬양을 하겠어요? 예배를 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딱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태어났어요? 아니요. 근데 애가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거듭난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씨와 태어난 자손까지도 그 복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이, 여기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도 양치다가 어느 날 불러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삼손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감동시킵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속적인 감동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스페셜해도 참 스페셜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만난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용량도 안 되고 내가 나를 봐도 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신에 당신을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하는 당신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 이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실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지어다. 마노아와 그의 와이프에게는, 그의 여인에게는, 그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사모합니다. 나도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천사 정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는 가브리엘 천사장 보내줬는데 가브리엘 천사장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뭐 특별한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서 당신이 누굽니까? 이름을 물어봤지만 우리에게는 그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얼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을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가서 뭐하고 이걸로 열면은 뭐 여기에 1억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아, 이 땅이냐 요 땅이냐 요 땅이냐, 골레가 말이다 요 땅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어느 것이 오를 땅이고 어느 것이 내릴 땅이고 어느 것이 계약했고 어느 사람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요 그 정도 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을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도 예수님 꿈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잘 때도 예수님 사모하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당신은 복된 인생입니다. 나는 비록 모습이, 내 상황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삼손보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보다 수능 성적 더 좋고 학종 성적 더 좋고 평가 더 좋고,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기쁨이 꽉 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사람 썩어 문드러 없어지고 타버리고 이럴 거 위해서 너무 먹고 마시고 입을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삼손을, 그렇게 이런 사람인데도 마음대로 막한 삼손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야 일론 무사 말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키우실 것이다. 딸아, 아들아, 믿음만 갖고 오라. 성소에 붙어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왼손 오른손 다 높이 들어요. 쫙 들고 기도할 때 주여를 3번 크게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토해 드시게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차 하고 기도합니다. 기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